주실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정말 나라를 또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가야 했지만 이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권력 또 자기의 욕심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했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런 어찌 보면 좀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어둠의 시대에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고자 복음 전하셨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힘쓰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이 왜 오셨느냐?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대도 어둠의 시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이 빛을 찾아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진짜 빛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참된 빛, 생명의 빛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2장 1절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하시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여기가 어디였느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잔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사함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옮겨짐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매일의 예배가 기쁨과 감격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감격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평범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잊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고 예배드리는 감격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예수를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나사로의 집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나사로 하면 무덤에 장사되어 나흘이나 된 나사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있는 집이 아니라 향유의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향유를 부었다. 물론 맞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사망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이 계신 곳에 은혜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었느냐? 마리아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뜬금없이 향유가 집에 많으니까 갖다 부었고 닦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향유는 무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1년치 품삯입니다.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너무나도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향유를 갖다 부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재물은, 예물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헌신을 함에 있어서 또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또는 헌신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았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고 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많지라는 우리의 마음입니까? 오늘 이 세 남매는요, 예수님께 자기들이 드릴 최고의 헌신을 담아 예수님의 발에 부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드리십시오 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우리가 드리는 헌신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감사함이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더 현실적인 구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찌 보면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헌금을 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워 넣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닮았습니까? 당시 지도자들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돈괴를 맞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정작 그렇지 못했고 자기들의 배만 불렸던 모습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할 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시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가난한 자들은요 항상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보지 않았더라는 거죠. 가련유다가 항상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돕고 그들을 베풀었느냐? 그렇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마리아의 이 행동을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만 모든 것을 구제와 선교에 쏟아붓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또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근데 가룟유다의 이 말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위선이라는 단어가 좀 쓰여졌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진정을 다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위선적인 모습들이 조금씩은 있다는 거죠.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좀 봤으면 좋겠고, 누가 볼 때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 알아주고 누군가 봐주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는데요, 우리들 스스로가 나에게 그런 모습들은 어떤가 회개하면서 항상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유명 인물이 된 거지 않습니까? 또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는가 하면서 나사로를 보러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 보면 대장들이 나사로까지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왜 죽이려고 했느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리라 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고 그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가서라는 말은 떨어져 나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에게 가니까 그것이 싫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발걸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사람을 교회 오세요 끌어당기지 않아도요, 발걸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벌들이 꿀이 없는 꽃을 찾지 않습니다. 벌들이요, 꽃을 찾는 이유는 꽃이 예뻐서가 아니라 꿀이 있기 때문에 꽃을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겉보기에 화려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 교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고백하면서 마리아와 같은 온전한 헌신을 하였던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정한 헌신이 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 알아주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 기쁨이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헌신의 향기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또한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헌신의 향기가 있어야 됨을, 그 기쁨의 감격이 있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생극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